창세기 27장 14절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지금 모든 것들을 일을 진행하냐면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아이가 리브가 임신 중에 다투고 싸울 때 리브가의 굉장히 탁월함, 우리 남성들하고도 이제 모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리브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리브가가 둘이 싸우는 모습이 어떤지, 어떤 느낌인지 뭐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그럴 때 성경은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이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하나님께 묻는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싸움이 어떠한 결과며 또 어떠한 방식으로 나중에 드러날 것인지를 친히 말씀해 주시죠. 그때 얘기한 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삭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굉장히 심하게 다툰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물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공유를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저희 같으면 했을 텐데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단 이삭의 행동은 무엇과는 좀 다른 행동입니까? 말씀과는, 언약과는 다른 행동이죠. 리브가는 그의 반면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전에 야곱에게 먼저 축복할 방법을 궁리를 합니다. 물론 속이는 행위고 이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을 풀어 나가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이삭의 모습 중에 좀 특별하고 과연 이래야만 했나라는 부분이 그냥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들은 서론이었고 다른 부분에 좀 마음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부분이신가요? 왜냐하면 공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이삭은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 괜찮을 겁니다. 근데 굳이 왜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 27장 2절인데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죽기 직전이 아니고요.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이후에도 이삭은 상당 기간 생존해 있습니다.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고 딱 가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축복을 하죠. 자, 그리고 더 이상한 게 3절인데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잘 보십시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 이 별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랬다면 야곱이 나중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너희들 다 어디 가서 선물 하나 사와라,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을 준비를 해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은 유독, 사실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하나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 무엇이 기억에 남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이삭은 무엇을 좋아했더라?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냥감, 사냥에다가 그 얻는 그 음식, 거기서 나오는 모든 혜택,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이삭에게는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자, 이삭에게 지금 축복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 에서에게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이 장면이 그 세일하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실을 뚜렷하게 상기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고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냉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비본질적인 것들을 본질적인 것 앞에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뭐죠? 그냥 아들 축복하는 겁니다. 걔가 나에게 무엇을 하건 못하건, 사냥감을 준비해 와서 음식을 하건 별미를 만들건 않건, 나이가 만약에 정말 죽게 되었다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정말, 그죠? 근데 그렇게 가장하고 뭐합니까? 별미를 요구합니다. 저는 그 에서를 좋아했던 19일 말씀 한번 볼까요? 19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25장 27절인데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리고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집착, 좋아할 수는 있죠. 근데 마지막 순간 일하고 자기가 가정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순간에 그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데 무엇이 들어갑니까? 그 생전에 갖고 있었던, 그 집착했던, 굉장히 선호했던 그 사냥한 고기, 별미에 대한 그 비본질적인 것이 축복이라는 본질적인 것의 앞에 이렇게 떡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이삭이 참 괜찮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삭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1절이에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물론 이것은 이삭의 그 물리적인 시력이 많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묵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삭이 지금 단순히 물리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시선도 많이 가려져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때의 특징이 뭘까요? 언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눈이 가려져 있을 때, 두 번째,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의 앞에 오히려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사실 이 이삭의 계획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발단이 어디서 되어 있습니까? 별미를 만들다가 오히려 그 별미에 넘어지잖아요. 이삭 입장에서 보면, 에서 입장에서 보면 본질이 뭔데요? 본질은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별미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가 그것들을 선수친 리브가와 야곱에 의해서 장자권이 에서가 뺏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 다 있지만, 근데 이 특징이 뭐라고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던 이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저희가 보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죠. 요거 약간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계속 완전히 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소리 진멸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진멸하라는 그 메시지에 사사기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들의 세력이 강해서라고 할 수 있지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무엇이 들어갑니까? 그들의 의지가 들어갔어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둠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있는 농사에 관한 여러 가지 수많은 정보들을 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비본질이에요. 왜 비본질일까요? 약속의 땅은 우리가 인간의 수고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사는 땅이라고 누차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눈이 가려지면 뭡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본질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비본질이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 다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권세가 다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세상의 출세가 다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본질을 딱 가로막고 있을 때, 그게 바로 뭘까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간구해야 될까요?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처럼 간구해야 되겠죠. 우리 열왕기하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엘리사 나오는 장면이죠.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는데,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사환과 이 엘리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환이 뭐가 보여요? 둘러싼 수많은 군대가 보이는 적군의 군대가. 근데 16절 엘리사는 뭐가 다릅니까? 눈이 열려요. 어떻게 보면 적군의 군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에 우리가 딱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여전한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비본질에 두려워하죠. 사실 우리도 많이 두려워합니다. 비본질을 두려워해요. 근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를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세상, 그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능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제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정말 본질적인 두려움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라는 그 두려움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의 두려움이었습니까? 경제적인 두려움이었습니까? 아니면 권세의 두려움이었습니까? 자녀의 어떤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까? 자녀의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영적 상태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수시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최근에 성도님들이 보내주세요. 한 번 좋다고 계속 좋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전히 사춘기구나. 그냥 좋아 보이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지만 사실 여전히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고백을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상황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한테 대화할 때 제일 답답한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저희도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부모들이 보기에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있고 거기에 막 곤두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니야, 너는 영적인 것에 눈을 떠야 돼 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 사환이 비본질 것에 딱 사로잡히니까 두려워하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뭐 사환한테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책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보이면 이삭처럼 되는 겁니다.
비본질이 본질 앞에 그냥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죠?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본질이죠.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도 계속 얘기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나타나는 누가복음에서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결국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우리 시카고 베델 교회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에 있는 우리 이상규 목사님, 그때 영상을 새벽에 잠깐 봤습니다. 뭐였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갑자기 묵상하고 계신데 이것에 관한 예화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 이상규 목사님이 눈을 갑자기 여셔서 전혀 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 버지니아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의 그 요청에 그분이 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본질적이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그 2019년 3월에 이곳에 오시는 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죠. 근데 이상규 목사님 그전에는 그것이 뭘까요? 비본질로 보였단 말이에요. 실행위원회 이야기해야 되고, 장로님들께 이야기해야 되고, 또 뭐 다녀와야 되고, 일주일간 비워야 되고, 알고 보니까 그때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좀 결정해야 되는 일들 많이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본질로 보였는데, 하나님의 그 구속사라는, 구원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있어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있어서는 그게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교회 일이 본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생뚱맞은 버지니아에 있는, 그냥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목회자의 그 이메일을 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목회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가 정말 맥을 놓고 초점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치 이삭처럼 별매해와라, 막 이것이 뭔가 판을 벌이는 것 같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38년 더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 과장된 다 모든 것들이 뭘까요? 이삭이 그때부터 집착했던 그 별미, 그 비본질, 그냥 해오라고로 되지 않았을까? 그것과 상관없이 축복은 하고, 별미는 별미대로 그냥 먹으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들이 잘못 연결되는 순간 오히려 거기서 이삭의 계획은 무너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비본질적인 요소가 그럴듯하게 본질의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랑해야 되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죠. 기도의 시간, 예를 들면 기도의 시간은 비본질입니다. 뭐가 본질일까요? 정확하게 주님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앉아있다고 끝나나요? 중얼거리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일하면서 기도해, 이것은 아니에요. 딱 구분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정말 주님과 만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의 시간에 만족했다면 아니죠. 정말 내가 그 기도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써서 제발 기도하시라라고 이야기했던 건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마다 감정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목회자가 설교 준비하지 않고서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 기도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고 나는 원래 이 말씀 아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때 주신 대로 기도하지. 그래서 막 해서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이 설교하니까 좋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정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정리했다고 그대로 가지 않아요. 그때 주시는 거는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왜? 정리했음에도 거기서 새롭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도의 시간을 채웠다, 앉아 있었다, 눈 감고 있었다, 이것은 다 비본질이에요. 근데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어느 분은 또 굉장히 강조하시긴 하던데,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유익을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질이 뭔가를 얘기해요.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눈을 감는 것은 단절을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하나의 수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눈을 부릅뜨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새벽에 눈 감게 되면 졸리거든요, 사실. 무엇에 더 유익이 있는지. 하나의 예였고요. 여러분들 삶에 비본질적인 표현들, 단어들, 그런 행동들, 그런 의식들, 그런 감정들, 그런 요구들, 이것들을 좀 내려놓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 뭘까요? 사실 리브가에게는 실책이 있습니다. 속여먹은 거예요. 이삭 자기 아들 야곱도 불편하잖아요. 이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야곱이 얘기했던 건 이러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러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 야곱도 조금 미온적인 태도였어요. 안 걸리면 괜찮을 텐데 걸리면 큰일 납니다라는 태도거든요, 지금. 자, 결국 이렇게 속여먹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더 센 라반을 만나죠. 더 크게 속여먹죠. 얼마 동안? 20년 동안 속여먹습니다. 진통을 앓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너 이름이 뭐냐고.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입니다. 이게 얼마나 벗어나야 되는 인생에 있어서의 자기의 모습인지. 뭘 택했죠? 가장 본질적인 언약을 취했지만, 분별은 했지만 비본질적인 그 속임수라는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갔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게 맞다 했어요. 축복과 그 별미라는 비본질과 본질이 애매하게 섞이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분별은 했지만 리브가가 이 속임수라는 비본질적인 요소가 개입되니까 야곱의 인생이 20년 동안 사실 더 센 그 라반의 수하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죠. 저는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취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딱 조심해야 되는 비본질적인 요소들, 기도의 자리든 묵상의 자리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면이든 감정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어떤 생각일 수 있고 우리의 말일 수가 있고 우리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비본질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죠. 왜? 내 신앙이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것들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의 무력함을, 연약함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드러내는 자는 승리하며 애매하게 자꾸 연결되는 자는 결국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쳇바퀴라는 것은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이클에, 그 비본질의 사이클에 남을 의식하며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 여러분들 그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생명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본질적인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요. 그냥 하는 표현이구나.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 가운데 만나면 나눔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나눔이 달라질 거예요.
항상 했던 제가 이래서 좀 그랬어요라는 그냥 자기 고백적 자기 반성적인 어떤 그냥 그래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당황했던 그 자리, 그러나 끙끙 앓았던 그 자리,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지, 그냥 어떠한 무엇인가의 문학적인 장치를 발견하거나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몇 가지 사소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소중한 것, 가장 본질적인 자리를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 어디서 막혔나요? 눈이 가려져서 지금 딱 별미라는 것에 발목을 잡혀 있습니다. 아까 사환이 어디에 잡혀 있죠? 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 지점을 가지 못하고 둘러싼 군대와 포진한 병력들에 의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눈을 열어 가장 본질적인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눈이 가려집니다. 이삭이 두 가지 모습이 보여요. 하나는 리브가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언약에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그거와 상관없는,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안 되는, 자기 별미를 만들어주는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뭔가 또 비본질적인 것들이 들어갑니다. 뭘까요? 그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오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거 없어도 사실 되는데, 그러다가 이삭의 계획은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는 잘 분별을 합니다. 근데 분별을 하는데 비본질적인 그 속임수라는 방법을 쓰죠. 성경은 그것들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결국 이 이삭의 이 모든 것들 결국 뭘까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부터 멀어지고 비본질적인 것이 그 본질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본 것처럼 그 사환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를 향해, 또 우리의 자녀를 향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요, 때로는 우리 항상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어떤 그 경제적인 풍성함도 아니요, 어떤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가장 본질적인 자리,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